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 마태복음 7장 13, 14절입니다. 신약 성경 10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 두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후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마음의 손을 얹고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도 한번 바라보시면서 환한 미소로 하나님께서 힘 주실 겁니다. 응답하실 겁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힘 주실 겁니다. 응답하실 겁니다. 아멘. 예, 우리 철로역정 세 번째 순례자와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철로역정의 주인공인 순례자가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제 드디어 천국을 향해서 이제 떠나게 되죠. 근데 이 순례자가 사실은 이제 떠나야 되겠다는 건 알겠는데 도무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 그냥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신앙에 대해서 또 믿음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는 또 다른 문제죠. 보통 이제 대학교만 들어가면은 끝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대학교에 들어가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인 거죠. 결혼하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결혼을 해도 또 사실은 시작이죠. 아, 배가 너무 배올라서 이거 낳기만 하면 이제 세상 괜찮겠다 했는데 아이를 낳는 순간 또 시작이죠. 우리 그 소정 전사님 딸 지우가 이제 돌이 됐다고 어제 보니까 걸어 다니더라고요. 제가 큰일 났다 이제. 누워 있을 때가 좋은 건데 걸어 다니니 이제 어떡하냐 막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 너무나 귀한 거고 이건 정말 큰 은혜예요. 근데 믿었다고 이제 끝난 게 아니라 믿었으면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순례자가 딱 그랬다는 거야. 이제 정말 내가 믿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믿어야 되겠다. 가족이 조롱하고 핍박하는데 가족도 뒤로 하고 이제 믿기로 결정했는데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순례자에게 전도자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도자는 지금으로 말하면 말 그대로 전도자를 의미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누군가의 전도에 의해서 교회 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물론 부모님이 태어나자마자 뭐 부모님이 다 믿으셔서 자연스럽게 부모님이 전도자가 돼서 교회 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교회 나오고자 하는 결심은 내가 하는 거지만 그 과정들을 인도해 주는 분명히 그 존재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이제 뭐 이웃집 누구일 수도 있고 또 교회의 어떤 뭐 목회자일 수도 있고 그거는 다양하다는 거죠. 실제로 이 철로 역정을 지은 존 버년이라는 목사님, 그 목사님이 신앙의 방황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기는 하지만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믿음의 길을 벗어나는 그런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 존 버년 목사님도 한참 그 믿음의 방황을 할 때 그 지역에 그 존 버년 목사님이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기포드 목사님이 이분의 이 존 버년 목사님의 전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영국에 가면 그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그 목사님 사택이 조그맣게 있는데 거기 입구에 보면 워낙 존 버년 이 철로역정이 유명하니까 거기에 이제 그 뭐라고 써 있냐면 철로역정의 저자이죠. 존 버년이 영적으로 많이 도움을 받았던 그의 스승, 그의 목자, 그의 목회자 기포드 목사님의 사택이다라고 이렇게 딱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존 버년 목사님도 신앙의 방황을 할 때, 그러니까 신앙의 길을 일탈하고 벗어났을 때
전도자라고 하는 전도자라고 하는 그 존재를 통해서 다시 그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바로 전도자라는 거예요. 아주 쉽게는 목회자가 가장 쉽게 여러분들에게는 다가올 수 있는 존재일 수 있어요. 또 아니면 리더일 수도 있고, 소그룹 리더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믿음이 어떤 동역자, 아니면 내가 믿음으로 참 존경하는 누군가, 그리고 내가 믿음에 꼭 방황하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꼭 돌이켜주는, 나를 꼭 인도해주는 어떤 그런 존재. 제 동기들, 제 모교의 동기들이 있는데, 남자애들은 저희가 이제 여덟 팔총사였는데 그 8명 중에 6명이 교회를 안 나가요 지금. 그러니까 저도 참 안타깝고,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올라가면서부터 거의 절반이 이제 조금 막 흐물흐물해지더니 군대 가고 나서 그 뒤로는 정말 이제 믿음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게다가 그래도 좀 그렇게 다녔던 친구들도 결혼하고, 제가 보니까요, 믿음 없는 남자를 만나면요, 여자가 그래도 믿음을 지켜요. 그리고 그 여자가 그래도 이렇게 그 가정을 전도하는 경우는 참 많아요. 근데 믿음 없는 여자를 만난 남자들은요, 10 중에 9은 다 교회 떠나요. 여자한테 그렇게 딸려가더라고요. 제 친구들이 좀 거의 다 그런 케이스들이에요. 어쨌든 근데 이제 자매들, 제 동기줄 중에 자매들은 지금도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지금 이제 가끔 이제 뭐 장례식이나 누구 뭐 어떤 경조사가 있을 때 가끔 이제 이 동기들을 만나요. 저는 저희 사모랑 연애하고 저희 사모랑 연애하면서부터 여자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친구라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연락도 안 하고 뭐 거의, 그런데 가끔 그렇게 뭐 그 경조사나 그럴 때 만나게 되면 그 친구들 중에 저를 되게 이제 반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뭐냐면,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대학교 때 신앙에 방황하고 이럴 때 제가 뭐 금요일인가 제가 말씀드렸는데, 토요일만 되면 얘네들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술집에 제가. 그 연신내가 서울에서 면적 단위 술 소비량이 제일 높았던 곳이에요, 연신내가. 그 불광동 연신내역 아시죠? 거기 뭐 술집도 많고요. 뭐 하여튼 뭐 환락의 도시였어요.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거길 토요일마다 우리 기도팀이 가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 기도팀이. 제가 이제 필두가 돼 갖고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술 마시고 해롱해롱들을 이제 데려오는 거예요. 데리고 와서 너 내일 교회 와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지 않냐? 너 교사인데 이러면 안 되지 않냐? 뭐 어쨌든 이래 갖고 택시 태워서 보내고, 뭐 좀 추우면 제 거 잠바 벗어도 주고, 제가 잠바를 3개나 잃어버렸어요. 3개나. 그거 미안해하는 애들이 저 만나면 맨날 그 얘기를 해요. 맨날 그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신앙적 고민이나 어떤 좀 인생의 어떤 좀 그런 거 있으면 그래도 저한테 문자를 해요. 아니면 전화를 해요. 그리고 뭐 친구끼리 무슨 뭐 제가 뭐 스승도 아니고, 근데 그래도 제 한마디를 듣고 싶어 해요. 왜 그러냐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그래도 삼열이는 그래도 이제 목사할 친구였고 늘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을 그래도 그 술 마시고 그 방황하던 시기에도 자기들을 이렇게 믿음으로 인도해 줬다라는 게 있어서, 요즘에 이제 다 집사님들 됐죠. 이 집사님들이 저한테 잘해요. 가면은, 그리고 이제 좋아해요. 여러분, 누군가의 어느 누군가에게 이런 전도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저도 있죠. 저도 뭐 얼마 전에 우리가 2주 연속으로 새하늘교회 그 집회를 성회를 갔었는데, 지금 그 안양에 있는 새하늘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 청년 때 20살, 21살 때 저 청년부 담당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신학교 들어가고, 어쨌든 이제 제가 부모님 없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삶에 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때 저를 참 많이 이렇게 챙겨주시고 도와주심, 그리고 저를 신앙적으로, 제가 그때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면 여러분 일단 교만해져요. 일단은 다 아는 것처럼, 뭔가 한국 교회를 자기가 다 변화시킬 것처럼 어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괜히 뒤에서 목사님 막 설교하는 거 판단하고 막 이래요. 어떤 그러다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다 깨지는데, 그 전도사 지금 이제 그 이용만 목사님이 저를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막 엇나갈 뻔한 그 시기에 저를 참 잘 이렇게 다듬어 주셨던, 어떻게 보면 저희 이제 스승이고 목자고 여기서 얘기하는 전도자인 거죠. 그래서 지금도 언제든지 제가 뭐 연락드리고 뭐 몇 년 만에 연락을 드리고 뭐 그렇게 해도 언제나 똑같이 저의 어떤 그런 목자, 전도자. 그리고 또 제가 힘들 때는 또 어떻게 아시고 늘 또 이렇게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제가 그 첫 전도사 사역 나갔을 때, 교육 전도사 처음 나갔을 때, 그때 힘들었었어요. 그때 교회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았어요. 이게 담임 목사님하고 좀 이렇게 그 장로파하고 이렇게 지금 약간 싸우는 교회에 제가 가 갖고, 아니 담임 목사님이 25살 교육 전도사 유치부 담당인데 유치부 그 부장을 바꾸는데 자기를 제일 안티 장로님의 부인 권사님을 유치부 부장으로 세워 놓고 저보고 감시하라는 거예요. 25살 전도사한테. 맨날 보고하는 거예요, 맨날. 그래서 뭐 목사님 헌담하지 않았냐, 뭐 교회에 대해서 불만하 이런 거 다 보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어쨌든 저는 이제 그 뿌락지 같은 역할을 하면서도 부선언 해야 되니까, 아니 제가 권사님하고는 친하게 지내죠. 그리고 제가 그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제가 가는 곳마다 제 엄마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불쌍한가 봐요. 어쨌든 그래서 엄마처럼 챙겨주시는 분들인데 하필이면 그 안티 권사님 그 안티 장로님 부인 그 권사님이 유치부 부장이 되면서 내 엄마가 됐네. 뭐 밥 챙겨줘. 저는 그때부터 이제 교회에서 살았거든요, 늘. 그러니까 뭐 밥 챙겨줘, 못 챙겨주니까 나중에는 담임 목사님 이 부장을 또 빼버려. 저랑 딱 붙어서 뭐 하는 줄 알고.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막 저를 너무 갈구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리고 그 남편 장로님까지 유치부 뭐 행사 있다 그러면 뭐 와서 막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또 그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괜히 저를 계속 갈구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이제 거기 사임하고 방글라데시 갈 때, 제가 그때 좀 상처가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아니 자기 일 가지고 괜히 나를 껴갖고 또 내가 잘 지내니까 또 그거, 제가 담임 목사 돼 보니까 그 기분을 알겠더라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막 대놓고 갈구는 거예요, 저를.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방글라데시 갈 때 그래도 인사드리려고 교회에 찾아뵀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요만저만해서 방글라데시 갑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수요 예배 때 제가 맞춰서 갔는데 순서에도 없었던 갑자기 막 순서를 만들어서 그 윤삼열 전도사님 이제 방글라데시 가는데 뭐 하시냐고 후원들 하시라고 해서 막 그 자리에서 막 헌금 걷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문제는 그 안티 장로님이 저 간다고 특송을 해주시는 거예요. 순서에도 없는. 목사님이 또 거기서 또 기분 안 좋았게. 어쨌든 그건 뭐 이제 난 모르고, 이제 그건 난 모르고. 그래갖고 뭐 후원도 엄청 많이 받았어요. 뭐 가는 분하고 다 이렇게 막 돈 주시는데 방글라데시 가는데 뭐 정말 많이 받아서 갔어요. 어쨌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마지막에 이제 가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윤 전도사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딱 그 얘기 하시는데 제가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목사님 알고 계셨구나. 그래서 내가 한 번도 거기에 거역한 적 없고 한 번도 제가 이렇게 불성실해 본 적이 없어요. 눈 오면 가서 다 치우고, 교회에서 눈 예보 있거나 뭐 그러면 교회에서 자고, 그거를 전도사 때 하면서 어쨌든 내가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내 부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근데 목사님이 딱 그 얘기 하시는데 내가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래서 울면서 아니라고 목사님 제가 많이 부족했다고, 그러면서 아름답게 이제 마무리는 됐었어요. 근데 그 힘들 때 저를 가장 많이 위로해 줬던 분이 새하늘교회 이용환 목사님이었어요. 내가 전화할 데가 없으니까 목사님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힘들다고. 나는 다 우리 은진교회, 이렇게 제 모교회 은진교회 그런 목사님들만 있는 줄 알았다고. 세상에 이렇게 쪼인득하는 목사님. 저희 막 거의 쪼인트까지 맞는 분위기였었어요. 엄청 심하게 잡았었어요. 새벽 3시에 전화를 하세요, 저한테. 나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새벽 3시에 전화를 하는데 법칙이 있어. 전화벨 3번 이상 울리고 받으면 무조건 깨지는 거예요. 근데 새벽 3시에 전화를 해요. 새벽 3시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죠. 한 번에 받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또 나만 찾는 거야. 25살 교육전도사인데 목사님 휴가 가는데 새벽 예배를 나한테 다 맡겨. 그런데 그렇게 일은 다 시키면서 또 뭐 있으면 다 나 시키면서 갈구긴 또 다 갈고. 하여튼 막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막 그 상황에서
이용 목사님이 그때마다 이제 위로해 주시고, 전화하면 위로해 주시고,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이 다 갚아 주실 거야. 네가 잘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그런 존재가 없었으면 상처가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교육자들한테 꼭 얘기해요. 독해지면 안 된다고. 사역하다 보면 상처받을 때 있어요. 성도들한테 상처받을 때 있어요. 사역자들끼리도 상처받을 때 있어요. 근데 사역자는 독해지면 안 돼요. 그때 제가 그 목사님을, 새하늘교회 이용모 목사님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너 독해지면 안 된다. 너 그거 상처 남으면 안 된다. 너 나중에 네 목회에 크게 문제 생긴다.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저를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 그런 전도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그런 전도자는 누굴까? 내 지금 신앙생활에 그런 전도자가 누군가? 물론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이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순례자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도움이었어요. 아무것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때로는 말 못하고, 누구에게도 나누기 참 곤란하고,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때로는 내 어떤 부족함, 어떤 우리 가정의 어떤 좀 부끄러움,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겠냐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나누고, 그런 것들에 위로가 있고, 그런 것들에 서로 도움이 되는 존재들, 여러분 그런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순례자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이런 전도자들을 붙여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아마 목회자일 가능성이 커요. 근데 목회자는 이제 일대 다수기 때문에, 또 그 안에 어떤 리더십들이나 또 여러분들 안에 어떤 동역의 일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그룹 나눔 하잖아요. 소그룹 나눔도요, 사실 형식적인 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소그룹 나눔에서 전도자 혹은 동역자라고 여겨지는 그런 관계들이 형성되면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게, 그 모임이 기다려지고 그 모임에 내가 힐링이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목회자 모임 중에 그런 모임이 있어요. 그 모임은 저도 그렇고 그분들도 그렇고 그냥 있는 거 다 오픈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자식을 맡길 수 있는 한 사람만 있어도 성공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처자식을 맡길 수 있는 3명이 있어요. 우리 그 목회자 그룹에. 그러니까 뭐 거의 모든 걸 다 나눠요. 애로사항, 또 한 분은 개척하셨고 아직 2분은 부목사님이신데,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다 하는데, 그냥 그 모임만, 그러니까 우리 한번 모이자, 한번 언제 만나자 그러면 그냥 그 모임만 정해져도 위로가 돼. 그냥 그 모임만 정해져도 힐링이 돼. 그리고 이제 제가 담임 목사고 제가 이제 개척이 아니라 청빙이잖아요. 밥은 내가 다 사야 돼. 어쨌든 저보다 다 나이들은 위신데 밥은 내가 다 사는데 아깝지가 않아. 아깝지가 않아. 아예 막 1박 2일 내라도 내겠어요. 그냥 그 모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요, 위로가 돼요. 그냥 그게 격려가 돼. 그리고 가끔 이렇게 뭐 정보가 필요하고 뭐 그래서 그냥 전화 통화 가끔 할 때 있잖아요. 뭐 자주도 매라고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도요, 그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삶에, 이 신앙생활에 아주 큰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가족이면 참 좋아요. 그게 가족이면 참 좋아요. 뭐 남편이든 부모님이든 아니면 자녀든 그게 가족이면 참 좋아요.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그거 대단한 겁니다. 그건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구하세요. 내가 순례의 길을 갈 때 이 순례의 길에 이 전도자가요, 전부를 동행하진 않아요. 근데 꼭 고비고비마다 결정적일 때 나타나요. 그리고 정확하게 길을 제시해 줘요. 여러분 그런 존재들이 가족이면 참 좋아요. 그리고 가족이 아니더라도 우리 같은 교회,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면 참 좋아요.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 한번 바라보시면서 혹시 당신이 그 사람입니까? 우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주신 여러분들의 전도자, 동역자가 여기에 있다고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의 또 그 동역자, 전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누군가를 도왔을 때, 누군가에게 베풀었을 또 그 베풀었을 때 그 사람이 이 나의 어떤 베품을 통해서 좋아졌을 때 여러분 그 기쁨이 얼마나 큰 줄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내가 도와줘서 좋은 결과가 있을 때 너무 좋죠. 너무 보람되고. 오늘 우리 청년부가 특송을 했잖아요. 제가 뒤에서 보는데 뒤통수인데 왜 이렇게 예쁜 거예요? 앞에서 안 보니까 은혜가 됐나? 어쨌든 할 때 뒤통수인데 너무 예쁜 거예요. 아니 정말 너무 귀해요. 이번에 이제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는데 이번 여름 수련회를 너희가 자체적으로 준비해 봐라 그랬어요. 요즘 제가 좀 스파르타식으로 애들을 하는데 애들이 이제 회의 끝에 저한테 결과를 갖고 왔는데 좀 약소하게 잡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 좀 약소하게. 그래서 이상하다 하니까 야 애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어쨌든 수련회가 있고 하면 또 찬조해 주시고 또 도와주셔야 되는데 우리 작년부가 동계 수련회 때 그리고 작년 여름 수련회 때 정말 많이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래서 이번 여름 수련회는 차마 어른들에게 손을 벌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체적으로 회비로 할 수 있는 정도의 그걸 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니네 참 쓸데없는 걱정한다. 막 어쨌든 야 니네 야 부모님들은 니네가 믿음으로 하면은 간쓸게까지 내주실 분들인데 속으론 그렇게 얘기했지만 기특하잖아요. 아이 기특하잖아요. 그래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그렇게 해봐라. 니네가 짜기로 했으니까 목사님이 간섭하지 않을 테니까 뭐 2단으로 가는 거 아니면 목사님이 크게 간섭하지 않을 테니까 니네가 짜봐라 해서 지금 추진 중이에요. 너무 예쁘잖아요. 그리고 오늘 특송도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저희 청년부 특송하고 싶다고. 원래는 부활절 날 하고 싶다 그러는데 부활절 날 우리 교회 소프라노 있잖아요. 우리 솔리스트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 부활 주일에는 우리 그 전도사님이 특송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겹치니까 그러면 이제 오늘 해라. 근데 애들이 어쨌든 이거를 저번 주도 준비하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것들을 하는 거예요. 너무 예쁘잖아요. 그쵸? 근데 오늘 이제 끝났는데 어느 한 집사님이 청년들이 너무 예뻤는지 음료수를 사준 거예요. 음료수를 이렇게 사줘 갖고 근데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애들이 너무 기뻐하고. 근데 이제 그 집사님이 애들 음료수를 사주는데 그 집사님이 더 좋아하는 것 같은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한 번 더 외쳤어요. 한 번 더 이렇게 청년으로 외쳤는데 여러분 우리가 베풀고 누군가에게 조력자가 되고 누군가를 게다가 진리로 우리가 이끈다. 여러분 이건요 평생 두고두고 마음에요. 이거는 사라지지 않는 기쁨이에요. 제가 군대에서 전도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불교 믿다가 목사님 된 분 있다 그랬잖아요. 김인수 목사님이라고 이게 대함이어서 목회. 저는 그분만 생각하면 그래도 내가 진짜 부족하지만 내가 그래도 내가 한 건 했다. 이런 막 그래도 물론 제가 한 건 아니죠. 어쨌든 뭐 하나님이 하셨고 또 많은 사람들의 근데 분명히 이 전도자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자의 역할.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딱 갔는데 누군가가 우리를 딱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뭐 권사님, 전도사님 저 기억하세요? 누구세요? 그러니까 아니 목요일 날 수제비 전도하실 때 그때 예수님 믿으라고 하셨었잖아요. 그때 제가 3번 고향교회는 오지 못했는데 제가 그 이후로 교회 나가게 되고 이렇게 천국에서 왔어요. 여러분 이게 남는 거예요. 이게. 천국에 갔는데 어? 여기 왜 왔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천국에서 그래도 저기 어디 라오스에 있는 사람이 와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나 기억하냐고. 내가 당신 때문에 이렇게 천국에 오게 됐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맡기신 게 있어요.
천사한테도 맡기지 않았어요. 뭘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그러니까 천사가 흠모할 만한 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천사도 너무 부러워할 만한 일이 있다 그랬어요. 천사에게 웬만한 권세를 다 줬어요. 근데 유일하게 천사도 안 주고 유일하게 우리한테만 주신 일이 있어요. 그게 마지막 명령이죠. 너희가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의 길로 인도하라는 거. 성경에 보니까 천사들이 흠모할 만한 일이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전도자의 사명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일평생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가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려 하지 않는다면, 또 우리가 순례의 길을 가면서 이 전도자의 존재를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좀 이 순례의 길을 벗어난 길에 아마 가고 있는 걸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전도자가 필요하고 우리 또한 누군가의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도자가 이제 순례자에게 찾아와서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 순례자에게 저기 좁은 문이 있는데 저 좁은 문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두루마기 하나를 줘요. 두루마리. 이게 이제 결국은 말씀을 상징하는 건데, 이 두루마기를 하나 줘요. 그리고 멸망의 도시에서 벗어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순례자는 전도자가 알려준 저기 좁은 문을 향해서 말씀 두루마리 들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거 믿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이 순례자가 좁은 문이 아직 잘 보이지 않아요. 정확하게 아직 영안이 다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도자가 얘기해 줘요. 저기 빛을 보고 가라고. 그 좁은 문으로부터 나오는 그 빛을 보고 가라고. 여러분, 그 빛이 뭐냐면 시편 119편 105절에 있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제 순례자가 드디어 이제 그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하는 길은 크고 넓고 쉽고, 하지만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은 좁고 협착하고 좁은 문이다. 하지만 구원이 있는 문이다. 전도자가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사실 가기 어려운, 매우 좁고 협착하고 너무나 가기 어려운 길이에요. 우리가 걷는 이 순례의 길은.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우리를 도우시는 전도자를 보내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역시 누군가의 전도자가 되어서 아직 이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아직 이 길을 걷지 못하는 그 누군가에게 우리 역시 그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우리 부흥회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 주일날은 부활절, 또 오후에 계란 전도가 있어요. 여러분, 한 주간 부흥회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길 원하는 그 누군가, 뭐 가족일 수 있고요, 뭐 자녀일 수 있고요, 또 이웃일 수 있고요. 그 누군가를 품고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부활 주일에 뭐 꼭 그 계란을 그날 전달해 줘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 의미만은 꼭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이제 상황과 컨디션 맞춰서 하되,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건 우리도 누군가의 전도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일을 놓고 한 주간 기도하고, 우리 또 이 일을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